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 이제 주가가 함께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계속 진행되는 성경 공부도 여러분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부터 41장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86쪽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족장들의 이야기와 또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서두에는 요셉의 미숙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이로 인해 이집트에서 노예와 죄수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결국 극적인 반전과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가져오는 길을 예비시켜 줍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와 이 출애굽 사건의 이 교량 역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6쪽 큰 그림 함께 보시겠습니다. 꿈꾸는 자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서 잊혀질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보존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토대를 만드십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있었던 야곱과 가족들을 살리고 비옥한 애굽 땅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묵상과 토론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87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며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서 이야기는 그의 혈통에 따라 태어난 자들의 세대에 전해지고 야곱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묻고 있는데요. 질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향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향점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결국은 그렇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향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삶의 지향점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특별히 요셉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갔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향점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묵상과 토론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교재 8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셉의 꿈은 예언적인 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며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지혜로웠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어떤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야곱은 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중앙에 있고 이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주변에 둘러서서 이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이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셉의 꿈은 예언적인 꿈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요셉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었는가라고 이거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이야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요셉이 거기에 빠져 스스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계속해서 묵상과 토론 질문 보시겠습니다. 87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계속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과 요셉과 루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의 아들을 편애했던 그 야곱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게 됩니다.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만 루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장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이기에 형제들, 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토론 질문을 보실 텐데요. 교재 88쪽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를 지배하는 가운데 창세기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해칠 방안을 모색하자 유다는 요셉을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아 넘기고자 앞장서서 제안합니다. 그러나 38장에서는 유다로 인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스라엘에 침투하였음을 또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유다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타협적인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타협적인 죄의 요소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다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죄의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창세기 38장은 그 전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난 다음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죠.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 막내 아들과 이 다말을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당시에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죠.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도록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막내 아들이 또 이 다말과 이렇게 그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러던 차에 다말은 꾀를 내어서 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되었고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다의 장남 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 역시 설정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또한 유다 역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했지만 죽을까 염려함으로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 88쪽 마지막 단락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타협이 초래한 창세기 38장의 어두움과 정반대로 창세기 39장은 유혹에 강하게 저항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행동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말로 거절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정확히 거절합니다.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께 죄짓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지만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할 수 있을 만한 조건 자체를 만들지 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나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죄를 범할 조건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요셉은 정확하게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분명히 죄짓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듣지도 또 함께 있지도 아니한 이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묵상과 토론 질문입니다. 교재 89쪽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 생활을 거쳐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입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신실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40장까지 진행되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이번 생에는 가망이 없다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했음에도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특별히 3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묵상과 토론의 질문 보시겠습니다. 교재 8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무결한 삶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살이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꿈풀이 능력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품을 동굴 감옥에서 단련해 가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수년을 지냈지만 요셉은 어떠한 원한의 참 모습도 조금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마다 먼저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과 41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장 16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또 동일한 내용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상황들과 환경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토론 마지막 질문 한번 보실까요? 교재 89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함을 깨닫고 즉시 그를 이집트에서 자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35절부터 5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호의가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요. 이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 즉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있는 기억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해서 내가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요셉이 가졌던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그 모습들만 본다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만약 제가 요셉이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형제들, 또 꿈 해석을 했던 술 맡은 관원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입니다. 교재 90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제시어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가족 중에 골칫거리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통혼할,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했다라는 거죠. 며느리인 다말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심결에 그녀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게 합니다. 요셉의 근실함과는 상반되게 유다의 이러한 타협된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하는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이 되며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데는 인간의 어떤 의롭거나 선한 행위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의롭거나 본받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시고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어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모습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또 서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 다음 주제어는 노예에서 왕으로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지만 이집트 왕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로 신분을 상승하게 됩니다. 요셉 개인의 이러한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여정,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왕의 가문에 들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에서 왕으로 요셉이 그렇게 되었고 우리 역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것,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신학 메시지 보실까요? 교재 90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네요. 첫 번째 제시어는 역경과 열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본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지 못했지만 요셉의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예견하는 대로 역경과 수고가 요셉의 번역을 위한 새로운 문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노예와 이집트의 죄수로서의 요셉이 겪은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겪을 고난을 미리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새 풀무불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역경을 통해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영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일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낳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내용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역경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는 역경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국과 광야의 역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역경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신학의 두 번째 제시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족장들에게 있어서 삶의 명확한 테마였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것은 족장들의 삶의 명확한 테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거류하던 그 나그네처럼 지냈다는 거죠.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야곱의 생애 말기에 이 바로 앞에 찾아갔을 때 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브라함도 자신을 그 땅의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나그네로서의 땅에 얼마간 거류하다가 때로는 특정한 입지를 가지기도 했지만 영주하는 거주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 거류민과 나그네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른 하나의 결론은 곧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나그네라는 주제를 사용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나그네 길을 걷기 위해 하늘의 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참된 집으로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족장들의 모습, 또 성경의 여러 나그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나그네라는 것이고 이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인데 주인 행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들 역시 나그네이지만 그들은 주인 행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마음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직신학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92쪽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메시지의 첫 번째 제시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인해 요셉은 바로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인간 창조 때에 모든 인류에게 불어넣은 바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도 자주 사용되죠. 또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요셉, 이스라엘 70장로, 여호수아, 기드온, 사울,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시던 모든 지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 되심을 확신시켜주고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며 기도로 중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에 교회로 임했고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 신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나오는데 이 사역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방언과 예언과 같은 사역도 있고 또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고 또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 성경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또한 다르게 사용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신학 메시지의 제시어는 계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후에 예언 활동과 꿈은 서로 연관되지만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잖아요. 꿈이 예언 활동과 연관은 있지만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꿈은 계시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와 관련하여 5차례 일어난 일들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마지막 최종 계시에 비하면 꿈을 통한 계시는 단지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기도 하지만 꿈이 꼭 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꿈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100% 똑같다, 100% 정확하다 말할 수 없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간혹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100%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지고 또 이건 100% 그대로 보여진다라기보다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뭐 사실 많은 꿈들이 우리가 꾸는 많은 꿈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통해서 해석한다, 뭐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위험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92쪽 이후 적용하기는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조직신학의 메시지, 성경신학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뭐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나눴던 내용들이니까 교재를 한 번 더 보셔도 좋겠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억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적어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93쪽 공부를 마치며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감옥의 고난을 통해 요셉의 성품을 형성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하 감옥 같은 힘든 역경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꼈던 시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더 성숙하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지하 감옥과 같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배웠다면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영글에서 가고 고난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에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이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 도구가 되어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일과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셉의 용서, 요셉의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죠. 또 화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7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번 성경 공부가 있기 전까지 꼭 창세기 42장 1절부터 47장 31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